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좀 오늘 착각의 시대, 좀 가까운 것이 오해의 시대다. 반대는 좀 진실, 또 어떻게 보면 지혜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착각의 시대가 아니라 착각의 세대, 착각의 세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세대를 예수님은 아주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대는,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아주 규정짓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기 동물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 장사놀이 하자.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오늘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오늘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울지 않는 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무감각한 시대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었 아니하였다 함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시대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이 뭐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적을 맞았어요. 내일 아닌데 무관심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아주 무기력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믿음도 없고 패역한 시대다, 그리고 무감각한 세대다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침례는 고사하고 침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읽어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인자가 와서는 회개를 외치게 됐었을 때 반대로 요한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더니 예수님이 회개를 외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내 친구다 해서 오늘 먹고 같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몰아세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것을 볼 때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어떤 일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 착각하고 있구만, 오해하고 있구만. 이 오해라는 거하고 착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요? 이 오해는 귀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오해는 귀를 어둡게 해요. 그런가 하면 착각은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오해와 착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다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요즘에 공주병 그리고 왕자병이 있지요. 다 착각의 산물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분량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 그렇게 좋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이 어떠냐는 건 좀 달라서 목사님이 이번에 그러진 않았지만 장례집에 갔다가 결혼하는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 건 난 원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안상기 집사님은 그러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남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 오해의 사람. 하나님도 나 그런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나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내가 된 줄로, 쓴 줄로, 왕자인 줄 알고 공주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야 이놈아 착각하지 마라. 너는 위선 덩어리다. 겉과 속이 다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사람을 보면
교만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옳고 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요. 그래서 남의 충고, 남의 권면을 받질 않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더 믿는 사람, 착각의 사람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과 오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그 시대 사람이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대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쳐주는 거다. 아예 그냥 바알세불 귀신이 붙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목수의 자식 아니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강에서 예수님 제자들더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령이다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리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건 죄인이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서 죽였어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에 저분은 떡을 주는 자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냥 어린아이 여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운동가로, 노예 종들을 해방하는 자로, 혁명가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따를지는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는 착각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바로 알지 못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뭘 오해하고 자기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아니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가 자기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착각도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도 착각이 됐어요. 제정신대로 살지 못해요. 막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귀신이 옷을 벗으라면 옷을 벗고, 집에서 뛰쳐나오라면 뛰쳐나오고, 쇠고랑을 끊으라면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로 무덤으로 가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죠. 배에서 나무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이 이끄는 대로 무덤가로 가라, 쇠고랑을 끊어라, 집에서 나오라. 완전히 정신이 도는 이런 착각, 그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활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때요? 낮에는 일하지 않고 밤에는 또 잠도 자지 않고 뜻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책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 생활도 건전하게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요. 그런 귀신 들려서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야 올바르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때요? 자기 이름도 알지 못 착각하지, 자기 정신도 자기 생활도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위치, 신분을 착각하고, 자기 사명을 착각하고, 자기 정신, 자기 생활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의 노름에 춤추고 남의 바람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번에도 어떤 교인 가운데 당신 이것 좀 하라, 그것 때문에 상처를 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 누가 몸이 아파서 멀리 좀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아니냐 저것 때문에 아니냐 해서, 당신 주님 앞에서 당신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은 저런 은혜도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착각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거, 상처받게 해서 오히려 당신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조심하라고 말이야. 근데 교회는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그렇거니 하고서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어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3일 동안 성전에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다가 잊어버린 줄 알고서 성전까지 갔다. 거기서 예수님 찾으니까 뭐라, 어째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를 못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때 마리아가 참 잘했어요. 앞으로 우리 강신대 장로님처럼 우리 안상기 집사님과 권사님들, 마리아가 마음에 두니라, 천사가 말할 때도 이해되지 않아요. 마음에 두니라.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서 그것이 어떤 뜻인가 알려지기 위해서는 한 30년 지난 다음에 알려졌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도, 자기 정신도, 자기 생활도 완전히 착각에 오늘 빠졌어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착각 속에 빠져서 상처기 받은 사람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요, 어느 때는요 어떤 말 들으면 막 3, 4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어느 때 저도 좀 예민해지고 막 피곤할 때 그럴잖아요. 막 3, 4일 동안 한 잠도 자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아내나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교우들을 통해서, 또 지방의 목사님들 통해서, 또한 이웃을 통해서 뭐 이러저러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 기뻐하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에 안 되지만은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몇십 분 정도 기도하다 그때 기도가 탁 열려요. 기도줄이 잡혀요.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입술 속에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와야 저는 그 체험을 오늘 저기 뒤에 있는 장경수 집사님 아들 만날 때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효자동 쪽에, 세금동 쪽에. 흰 나무를 붙잡고서 한번 기도하는데 막 그때 공비들 내려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모든 막 향기가 막 나는데 그렇게 향기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내가 끌려가는 것 같아. 때에 따라 교회에 와서 이제는 산에 가는 게 별로 이렇게 많이들 안 가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좀, 여기 교회는요 이게 정상이에요.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교회가 전혀 춥지 않아요. 지금 제 방에 21도 해놨는데 21도 해놨는데 한 번도 키질 않아요. 그 단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도 꾸며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기준, 내가 착각 속에 살지 않으면 말씀 기준, 하나님께 기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 요술쟁이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현혹시켜서 놀라게 만들고 또 지역에서 아주 큰 자다,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을 한 거지요.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기쁜 소식을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에게.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이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요술쟁이 시몬도 오늘 그가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오늘 찾아가서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게 됐어요. 그때 이 성령을 시몬 마술사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나도 돈을 드릴 테니까, 많이 드릴 테니까 내가 안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요술사 시몬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착각을 했던 거예요. 시몬은 신령한 것, 성령에 관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착각했어요. 이 시몬은 돈을 내고 성령 받게 해달라. 성령은 신령한 것이고 돈은 세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돈 주면 성령도 이렇게 주는 능력을 사는가 보다. 여러분, 내가 돈을 낼 테니 성령을 이제 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팔으라. 교환 조건이에요. 오늘날도 신령한 것, 세속적인 것을 착각해서 감사 헌금이나 무엇을 내게 되면은 병도 고치고 출세도 하고 복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책망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신령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을, 이 시몬은 자기 독점물로 착각했어요.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요술사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성령 받게 해달라 요구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배급 주듯이 줄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의 권능을 달라, 이 기도는 빼놓고 하지 마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을, 성령 따라 살게 해달라. 오늘 예수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주셔서 하나님 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성령을 이용물로,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성령을 독점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 지위를 높이고 대중의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데 이용을 했던 것이죠. 성령은 내가 독점해 가지고서 나누어 주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중생,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만 하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 나타나는 표징으로 생각하는데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을 멀리 하려고 힘쓰게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오늘 사용되고 오늘 쓰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성령을 내 독과점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착각하지 말고, 예수도 착각하지 말고, 성령도 착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이 시간에 주 예전에 와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기도에 오늘 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귀를, 세상을, 나를 이기고 아버지 앞에 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며 내 성령의 권능이 맘 이웃 땅끝까지를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매일 만난 남편이나 아내도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다른 얘기들하고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데 원망만 하지, 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 요즘 장기적으로 코로나 기간 안에 안 나오기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내던 분들이 지금 6, 70명이 고정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말하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아니 주님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뜻대로 난 집에서 봐야 되겠다, 난 집에서 기도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이기도록 산 물고기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가 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밤 많이 지쳤죠? 춥죠? 어렵죠? 지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에 사업 잘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야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따라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일당백에 대해서 내가 10사람, 100사람의 모가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하는 것처럼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자리까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